먼저 기도하고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가득 채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신뢰함을 주셨으면 믿습니다. 다음 곡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의 신심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부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가족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함께 했습니다.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음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없음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있음이 아니라 그 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남유다 아사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이 이름에 있어서요, 자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음, 레쉬라는 자음만 빼면은 우시야가 돼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지금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개척할 때도 그랬고, 또 개척하기 전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그랬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일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껏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껏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저녁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에 오던 중에 이제 차를 타고 오던 중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끊어야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권사님 한 분이 끊기가 쉬운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서로 나누었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잘 묻고 이렇게 시실콕콕한 것도 잘 묻는 습관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답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는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는다는 말이 쉬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끊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서 살 것 같으면은 끊어서 살아야겠지요. 살 것만 같으면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싸움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있었던 그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답을 얻게 된 것이 뭐냐면은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사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냐? 사실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소원이 뭐냐면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집 없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없이 살아왔고요. 옷 없이도 살 수 있고요. TV 없이도 살 수 있고요. 폰도 이번에 했지만은 폰 없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못 살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불편한 것뿐인데 자족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듣지 못한 우리 주변의 것들이 없어지면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깝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 이거 있으면 나 행복해, 만족해 라고 할 때 그것이 욕구분의, 내가 갖고 싶은 그 욕구분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많아지면은 그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자원이라는 것이 무한정하냐? 무한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딱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있는 자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넘치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불만족스럽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곧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으로 인해서,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까지도 가냐면은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해야 하냐? 더 가진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냥 남이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근데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이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요, 또는 내 욕구가 너무 크면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욕구가 클 때 자족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 욕구가 불만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욕구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면요,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이 조절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요, 그거 없어도 돼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 라는 거예요. 옷이 있어야 하는데, 옷이 있었으면 하는데 라는 것이 내 욕구예요. 근데 옷이 있었으면 하는데 옷이 없을 때 이 자원이라는 것이 없죠. 옷이 없을 때 그럼 불평하고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옷이 없어서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애써 내 마음을 어디다 두면은 헛헛한 것에 둔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고 내 마음을 달리면서 뭘 하냐면은 다른 것, 대리만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행복, 다른 만족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욕구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이 자원이 막 무한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원도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원이 무한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둘 때, 무한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이 자원이 가져다 줄 수 없었던 뭘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요, 무한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요, 유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 없어 못 살겠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줄 아느냐, 이러한 불만이 아니라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뭐가 있냐면 자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족이죠. 없이 사는 삶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있는 삶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면 자기 욕구에 있어서, 이 욕구에서도 놓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이야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과 31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할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걸 볼까요? 남유다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낫다고 늘 계속 다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평범하게 죽고 남유다 아마샤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서로 우위에 있다거나 다투고 있으나 누가 더 잘 죽었느냐 누가 덜 잘 죽었느냐라고 싸우고 있으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들 모두가 그냥 개찐 도찐이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고 남유다는 아마샤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있고 그냥 그들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자신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이 아사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사랴가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이 우시야가 아사랴라는 것입니다. 자음 하나가 빠져서 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 왕으로서 매우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럼 열왕기하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라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가 52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52년 통치하는 것이 치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우시야 왕을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은요 다윗의 혈통이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왕이고요. 가장 부강했던 왕이고요. 남유다 왕 중에서요. 정치, 경제, 종교,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 안위와 평안을 줬던 왕이 누구냐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은 이 우시야 왕은 정말 조선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룬 업적은요 정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평가는 그냥 한 줄로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업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3절과 7절 말씀 보도록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여기 나오죠.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군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더라. 이 한 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아사랴가 그 12와 함께 참해 다윗성에 그 12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이룬 업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많은데 그가 이룬 일이 많은데 그가 한 그 선행보다 그러한 그가 행한 그 어떠한 선한 일보다 업적에서는 언급이 없고 그가 세상 즐거워하는 걸 없애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의 업적이 그가 행한 그 업적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더라 이 말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 살지는 못하였더라. 가령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없이 살지는 못하였더라. 자기 욕구에 있어서 그 산당에 있어서는 조절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시야 통치 기간에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는데 이 통치 기간에 이건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떠했느냐? 그것이 쭉 이제 서술되어 있죠. 간략하게만 볼게요. 우시야 통치 기간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느냐? 8절과 10절이요.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 아들 38년 동안 했다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도 꽤 통치를 한 것이죠. 근데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6달밖에 통치 안 했네요. 6달을 치리하며 그 10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자. 이 한 절이라는 거예요.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떠나지 않았더라. 13절과 14절이요. 유다왕 요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이요.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다. 평생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요.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니 2년을 치리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더라. 그들이 한 업적은 없어요. 업적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당을 채하지 않더라. 이때 북이스라엘, 이때 이 요시야가 통치할 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모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망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없애지 않았더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왕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방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방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도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과 29절 말씀 볼까요?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리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이 베가인데 마지막은 아니죠. 호세아, 이 다음이 호세아인데요. 아모스 선지자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왕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 다음 선지자도 호세아, 그리고 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7절과 29절이요.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느말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그래서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방에서 이방 민족이 치져 들어올 것이다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그게 뭐라고 그걸 없애지 않고 그냥 죽는 길로 가냐는 거예요. 아니 끊어내면 살 길이 있는데, 근데 지금 성경은 왜 그들이 한 업적도 있는데 왜 그런 업적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걸 없애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만 계속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줄 알고도 그 길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끊어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살 길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켰나요?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끊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려면은 죽기 살기로 끊어내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하고 그들이 무엇 했다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럼 예배하지 않았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 헌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그러한 것은 어째서 하나도 언급이 없고 이들이 떠나지 않았더라 이 말만 하더라는 것이죠. 불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불 가운데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이 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유다 이 요시야에 있어서 열왕기에 있어서 기록하지 않은 그의 업적, 이 사람의 업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을 때의 나이가 16세라.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후에 우시야가 이거 엘롯이 아니라요 엘랏입니다. 근데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엘랏을 건축하고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엘랏이 뭐냐면요, 엘롯이 뭐냐면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는 거예요. 에시온 게벨. 이 엘롯은 에돔 땅에,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요즘에 여기서 지금 요즘 홍해 여기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죠.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이걸 확대하면요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딱 갈라진데 전장으로 보여줄까요? 여기가 엘랏이라는 거예요. 엘랏. 근데 이 지역이 엘랏인데 여기만 확보하면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여기서 해상 무역을 해서 여기 뭐죠? 이라크, 이란까지, 그다음 뭐 루마니아 이쪽까지도, 그리스까지도 완전히 무역의 육중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고 지금 맨날 싸우는 것이죠. 이게 무역의 육중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겨주셔야 돼요. 여기가 엘랏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롯은 에돔에 속한 땅으로서 해안도시로서 홍해, 아카바만 최북단인데요. 솔로몬 때 해상무역의 육중지로 아라비아, 아프리카, 베니게 그 해상무역할 수 있는 곳이 엘롯인데 여기를 건축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기 자리만 앉아 있어도요 돈은 그냥 굴러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엘랏을 건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대한 부는 보장되는데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랏을 건축하면요 막대한 부는 보장되는데 그 부와 함께 세상에 각 나라의 그 여러 이방 문화가 완전히 다 물밀듯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가 그랬고요. 그 솔로몬 때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이 이 나라가 그렇게 우상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가령 이런 일이 있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게 사업이 잘 돼서 바빠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녀요. 바빠졌죠. 그러면 그것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엘랏을 버려야 하나요? 산당을 버려야 하나요? 사업이 잘 되고 부가 쌓이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토익 시험을 보면 만점이었는데 토익 시험도 보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 없어요. 자격증 시험이 당시에는 일요일날 보았기 때문에 시험 보지 않아서 실력은 쌓아놓고도 예배 지킴이라고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보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 있는 자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TV 보기 전에도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여도 여기서 한두 번만 할 거예요. 근데요, 이 역대하 21장 1절과 23절의 말씀에는 이 우시야 왕이 행한 일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역대하 26장 7절 그 한 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사 매우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무시에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요, 역대하 26장 11절과 15절에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에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하게 공장으로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으로. 이 우시야 왕은요 막 원방에 완전히 자기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그가 강성했는데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여지고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력자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혼자 잘할 수는 없죠. 근데 그가 강성하여지고 나서 이 많은 것들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나오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범자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야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그로 인해서 제사장 아사랴가 제지할 때 역대하 26장 19절과 21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더라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 여호와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이 말년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졌더라. 우시야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필 이마에 나병이 생겼냐면은 이 이마는요 얼굴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마는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마에다 뭐라고 쓰죠? 여호와께 성결 이러한 글을 쓰죠. 없어도 살라라는 이야기는 무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결한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행복이 내 만족이 무한정한 여호와 한 분으로서 내 모든 욕구에서도 충족되어지는 삶이냐 그와 같은 삶이 되면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엘랏이 없어도 엘랏이 비록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저 여러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랏이 상당히 군사와 조력자가 내게 도움이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된 삶에 있어서 평화를 만족을 그 안위를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사라져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란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서의 삶이 될 때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이 있을 때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못 살겠다. 우시야 왕이 이 많은 업적을 행하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든 사람이 악에 빠졌는데 그 악이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 망했다. 우리 이제 못 살겠다. 이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다 빼앗겼으니 우리 못 살겠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았죠.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무한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욕구에서도 넘치도록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충족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된 삶으로서 만족되어지고 즐거워한다면 그거 없이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가장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성결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 가장 정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 나는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으로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으로서 우리는 야곱과 같아서 집요하게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하고 집요하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집요함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크신 하나님으로서,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도우심으로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삶에 주님이 만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산당을 없앨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 성교지 가셨죠. 성교회에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한 분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외삼촌이죠. 임종필 외삼촌인데요. 지금 항암 중에 있어요.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위암 말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이미 뭐 하나님 것이지요. 근데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손대어 달라고. 그 기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을 거거든요. 제 어머니도 사셨고요. 또 제 어머니 때 어떤 분이 폐암 말기라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그냥 좋은 거 먹다가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 폐암 말기 환자분이 제 어머니께 와서 기도받고 제 어머니가 그분에게 우리 함께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기도는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도움이시니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대요. 친구는요 다 아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선교지에 나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임종필 성도님을 위해서 다 지치려 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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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도 내가 이래서 못 살겠다고 그 모든 부정한 모습을 주님의 재단의 숯불로서 태워있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인도네시아 그 선교지에도 그 우상의 재단이 헐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민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임종필 성도님 삶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게 해주시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정하여졌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환부에 손대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임종필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